안녕하세요. 다 바쁜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또 갑자기 이거를 다 맡게 돼서 또 제가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전체적인 이 교과 제목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고, 계속해서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저희들이 배워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제 생각에, 그럼 사랑이 뭔지, 그 다음에 또 오늘은 언약적 사랑인데, 그 언약이 뭔지를 먼저 저희들이 이 넓은 테두리를 먼저 이해를 하고 저희가 한번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고 교과를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 교과를 배워나갈 때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이 또, 뭐, 언약과 이런 공의와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럼, 언약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를 하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일에 상관없이 사랑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먼저 사랑에 대해서 알고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550페이지 그러니까 이 저기 예언의 신이에요. 첫 번째 단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의 교훈 가운데서 생애의 완전한 법칙을 주셨고 1.1획도 변하지 않는 이 율법은 세상 끝날까지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을 크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려고 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란 넓은 토대 위에 기초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순종은 인간의 모든 의무를 포괄한다는 사실을 보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애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셨다.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외적인 행위로 외적인 행위를 넘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심리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여기서 외적인 행위는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음의 생각과 의도는 드러나지 않는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거를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율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 말씀에 율법의 교훈 가운데서 생애의 완전한 법칙을 주셨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율법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배워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율법 안에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성품 안에는 그러니까 이 율법 안에는 사랑이라는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랑 안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긍휼과 언약과 약속이 다 사랑 안에 포함이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이고 그 율법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제일 가장 큰 테두리가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홀로 할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다 알다시피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그때서 사랑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저희들이 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어렸을 때 짝사랑 같은 거 그런 거를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짝사랑은 이게 나 혼자만 사랑하는 거지 내가 이거를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를 상대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일반적인 통행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거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저희들이 또 이웃과 함께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그 열매가 맺히고 또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열매가 맺힌 것이 결실을 맺게끔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가려 뽑은 기별 1권 111페이지 3절에 세 단락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아무 선한 일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 선한 일도 할 수 없는 이것이 죄로 타락된 현상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희 인간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저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를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 베이직으로 깔고 들어가지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면 저희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죄로 타락된 저희들에게 주어진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기서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 바른 관계가 즉 하나님의 율법이고 그 율법 안에 사랑이 들어있고 사랑 안에 아주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제 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는 공의도 있고 자비도 있고 긍휼도 있고 언약도 있고 약속이 다 담겨져 있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두고 그분의 도움을 힘입어서 또 이 사업에서 맡은 바 분야의 일을 수행하고 그 일을 더욱 잘 해보라는 결심을 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예수님과 우리의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옆에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이 부여받은 특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겸손하면서도 꿋꿋한 정신으로 이 결실을 추진해 나가는 자들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했는데 즉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특권으로 주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이웃들과 잘 나누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반대로 생각을 해 보셔도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하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지 않고 있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제대로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저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또 성령님으로 인해서 또 저희 자신들을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살펴보니까는요, 사랑에는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레오라는 게 있고, 스테르고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에로노라고 있는 게 에로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제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필레오라는 사랑은 사랑과 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심, 돌봄, 한대, 사물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이 필레오 사랑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테르고는 사랑하다, 애정을 느끼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 특히 이거는 부모와 자식 관계의 사랑, 그 다음에 쌍방간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에로스는 뭐 이렇게 신비한 종교에 뭐 이렇게 매료가 되든지 거기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밀접한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정열적인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주로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떠한 것에 그게 종교가 됐던 어떤 물건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거기에 아주 집착하거나 거기에 아주 그냥 빠져 있는 그런 사랑을 에로스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로스 사랑이 잘못되면 지금 현재에서도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이 에로스 사랑은 정말 위험한 사랑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사탄이 이 에로스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고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만족이 안 되면은 정신분열, 우울증, 그 다음에 상대방을 죽이고, 그래서 아주 극히 이기적인 사랑이 이 에로스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죄로 인해 가지고 타락된 이 현상이 또 하나의 에로스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듣겠지만 남녀 간의 그런 어떠한 데이트 폭력이나 아니면은 또 자기의 뜻대로 안 된다고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너무 집착을 해서 거기에 휘말려서 자기 이 생애를 바로 살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각자는 예수님이 없이는 자연적인 잿된 현상으로 나오는 것이 에로스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이 에로스 사랑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밖에는 없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조금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은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들이 공부를 하기 전에 언약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히브리 13장 20절에서 21절을 찾아서
낭독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 3장 20절에서 21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신 것처럼 죄로 인해 가지고 타락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런 언약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언의 신에서 언약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이 언약에 대해서도 말씀이 정말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언의 신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한 곳이 한 1022군데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성경에는 한 280군데가 되고 그래서 언약이란 양편이 다 스스로 묶은 계약이요. 쌍방이 다 어떤 조건을 성취해야 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조건을 이행하시겠다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것이다. 근데 인간의 행동은 그가 이 조건을 존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그 언약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고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저희들 삶 속에서 이것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언약을 존중하고 살아가는지, 즉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이 관계가 제대로 잘 맺혀져야 언약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어떤 조건들을 이행하기 위해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통해 자신을 구속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 말씀은 여기에서 어떤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통해서 이 동의가 무엇일까? 저는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이 동의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속과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인간인 입장에서 그거를 동의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이렇게 맺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것으로 받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행하는 데서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조건들을 존중하는 자들이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언의 신에 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엾고분 기별 세 번째 책의 상권의 16페이지 1단락에 언약이란 각 교인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며 모두가 그분의 명예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에게서 배우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받겠다고 예수님 앞에 동의를 하는 것이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고
그 언약 관계를 맺었으면 예수님의 발자취,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본을 저희들이 따라서 그분에게 그분 예수님의 멍에를 저희들이 메고 또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며 그거를 삶에서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언약을 저희들이 잘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최초의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처음부터 주어진 언약이에요. 아담과 하와 아담에게 주신 언약은 너와 나의 관계가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너네들에게 언약으로 생명나무를 과일을 줄 테니까 그거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언약 관계였어요. 근데 그것이 이게 깨짐으로 인해서 새롭게 언약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로 이루어 주셔서 저희들이 죽을 운명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다시 그 끈을 연결시켜 준 것이 십자가의 언약 관계라고 생각을 하게 해 봅니다. 그래서 대충 제가 여기에서 이제 오늘 사랑과 또 이 언약의 이 언약적 사랑을 공부하기 전에 언약이 무엇이며 사랑이 무엇이며 이거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함께 나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서도 보면은 안식일 첫 소지에 보면은 아가페의 사랑, 그다음에 필레오 사랑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더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태샤 집사님께서 결론을 읽어주시고 제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 사랑은 아낌없고 무한히 주시는 사랑이지만 일방적이지 않으며 관계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은 인간과 사랑의 언약을 맺으신다. 이 특별한 관계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하시는 것은 사랑의 언약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것은 인간의 신실함에 달린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시며 우리는 세상에 사랑을 나타내므로 어떤 사랑을 받은 자임을 드러낼 수 있다. 아멘. 저희들이 이제 일요일서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5절, 시편 145편 9절에 대해서 말씀을 읽어보라고 했는데 어느 분이 제가 시편 33편 5절을 찾을 테니까 다른 분이 시편 145편 9절을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33편 5절 그들의 바람 맞죠? 시편 33편이네요. 그분께서 의와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시나니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도다. 어떤 분이 145편 9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아멘. 그러고 제가 그때가 기억이 시편 135편이었던가? 그 제가 여기다가 써놨는데 어디다가 써놨는지 제가 찾을 수가 없네요. 시편, 예, 시편 103편, 시편 103편 그랬습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을 쭉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해 보시면은 17절에서 18절에 주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그분의 의에 자손의 손에게 미치나니 곧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들에게 임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여기에서 저희들이 함께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교과 맨 밑에서 24페이지 세 번째 줄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은 멈추지 않으신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신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사랑하시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 이제 말씀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원히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도 않고 또 저희들에게 영원히 함께 해 주시겠다는 그 사랑을 지키시려고 지금도 그거를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신년에 이제 신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마태복음에 그 말씀에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강야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금식이 끝난 다음에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태복음 4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시험인데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자기에게 경배하면 그걸 다 주겠다고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시험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너무도 정말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됐어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는데도 읽으면 또 읽을수록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감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단어에 꽂혔냐면 심히 높은 산이라는 게 제 가슴에 이렇게 확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저도 하이킹을 좋아해서 산에 이런 난코스도 다녀보고 그랬지만은 진짜 하이킹 할 때 힘든 산은 정말 힘들어요. 뭐 먹을 거 싸가지고 가면서도 뭐 먹으면서도 가는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 심이 높은 산으로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너무 많이 메어졌어요. 40일을 굶으시고 단단하게 잡고 있으면 외부에서 충격이 꽉 와도 안 움직이겠죠. 근데 이 풍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에어컨 바람에
이, 예. 그래서 40일을 굶으셨으면, 저는 40일을 굶어보지는 못했지만, 40일을 굶으셨으면, 제가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야, 가만히 누워서 숨 쉬기도 힘들 그런 상황일 테고, 진짜 허기가 지셔서 예수님께서 저희와 똑같은 그런 인성을 가지시고 이 시험을 다 받으셨으니까, 진짜 눈앞에 시야가 흐릿하고 어질어질하시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셨을 텐데, 이게 사탄이 최고로 예수님께서 최고로 나약하고 최고로 힘든 그 시간에 딱 예수님한테 와서 어,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아, 진짜 눈앞이 흐리고 시야가 뿌옇고 어질어질하고 진짜 40일을 굶으셨으니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시고 하는 그 몸을 가지시고 이렇게 심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하는 그거를 보면서 제가 뭔데,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살리시기 위해서 40일을 굶으시고 시야도 안 보이고 휘청휘청 거리는 이 시험을 나를 위해서 승리해 주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이 그 심히 높은 산을 진짜 휘청휘청 하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올라가셨다는 거를 생각을 할 때 제 가슴이 너무 미어지더라고요. 전에는 이거를 못 느꼈는데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그러셨나 보다 그랬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새기시면서 내가 이거를 승리를 해내야 내가 경숙이를 살려낼 텐데 내가 태시양을 살려낼 텐데 우리 남인석을 살려낼 텐데 이러시면서 저희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높은 신 산에 끌려 올라가셨다는 거를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더 이상 내가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 일요일 소지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순환과 고난과 역경과 조롱을 다 감당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 마음에 저희들 이름 하나하나가 다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인류의 이름 하나하나 한 영혼을 가슴에 다 새기시고 내가 이거를 다 이루어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을 나의 이 자녀들을 내가 다시 영원히 되살려서 내가 다시 에덴을 회복하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하나 보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신 예수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죄송해요. 요 일요일 소재는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조금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시면 나누어 주셔도 되고요. 또 특별히 마음에 와닿은 게 있어서 쉐어하고 싶으시면 쉐어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묵상하고 적용에 대해서 조금 한번 가르쳐 주실래요? 하나님의 사랑하기 어려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에 대해서 저는 좀 묵상을 했는데요. 네. 이 묵상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나오실 때까지 주어지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고 멸망하는 사람들 또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뭐 진짜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막 너무 고통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숨도 쉬기 힘든 그 어려운 고통에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네. 또 그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모든 것이 항폐되어 있는 이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사는 그 자체가 저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서 그 고통이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냥 이 고통을 안 당하고 그냥 죽었으면 더 편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사실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방법은 그들이 살아서 왜 그런 또 드라마도 있잖아요. 뭐 옛날 드라마 보면 자기한테 그 원수 같은 사람들 진짜 근데 이제 그 원수를 갚는 것이 아주 그 사람을 살려놓고 그 사람이 지독하게 고통을 받게끔 그 복수를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이 그 복수로 인해 가지고 자기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제약된 세상에서 이 세상이 항폐가 되고 정말 뭐 끔찍한 상황일 것 같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근데 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살아있는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들을 잠재우시는 게 그들에 대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자비고 긍휼이고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여기 감사합니다. 적용에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이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적용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것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있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저희 각자가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그거를 받지를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건 네. 정말 제가 건방진 소리일 수도 있는데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셨을까 하고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꼈을 때 제가 그 원수 같은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가슴에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나와 하나님, 예수님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멘. 네. 월요일 언약적 사랑. 여기 신명기 7장 6절에서 9절을 저희들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9절. 제가 갖고 있는 건 킹제임스 성경이고요. 너희는 주 내 하나님께 맞죠? 너희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들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의 집에서 이집트 땅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던데 아멘. 저는 이 말씀 속에서도 저희들이 뭐 그렇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저 자신을 비춰봤을 때는 저는 보잘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런 미천한 저였지만은 정말 그 사탄의 소나기에서 어둠에서 고통스럽게 방황하고 헤매고 진짜 숨도 쉬기 힘든 그 노예와 그 사탄의 소나기에서 노예 같은 저를 구속해내신 하나님께서 구속해내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숨쉬게 해주시고 어둠 속에서 빛이 없이 소망이 없이 매일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저에게 빛을 주셨고 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소망을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여 주신 내가 너를 살리리라는 언약을 지키시고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신명기 7장에서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아유, 나에 대한 처지를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담아 놓으셨구나. 이렇게 언약으로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저는 긍휼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언약하신 거를 이렇게 긍휼로 나를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주시고 숨통을 틔워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어 하는 그 갈망과 열망을 주신 것이 이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 묵상하면서 저는 저 자신의 그 옛날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과의 언약과 백성들 간의 언약이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언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 놓으셨고 이게 말씀을 제가 해드렸고 그다음에 시편 136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저희들을 위해서 약속하여 주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게 시편 136편에 계속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삶을 살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과 좌절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를 하시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언약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신 언약을 지켜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잡고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네. 하고. 그래서 여기 내가 준다고 그랬어. 136편에 여기에서 조금만 읽어드리면 다 끝이 이래요. 주 하나님께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오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에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이 언약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과가 끝난 다음에
136편을 한번 조용히 묵상을 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36편은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이 영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시편 136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 한글 글에는 인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인자라는 그 단어를 제가 원문에 가서 찾아보니까 헤세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헤세드라는 뜻이 영원하다 이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그 분을 믿고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믿는다는 그 자체는 사실 저한테는 기적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기적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기적이고 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또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 자체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는 기적이라고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언약적 사랑에서 저희들이 보면은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적인 것을 우리가 순종을 할 때만 우리를 사랑하는가? 이제 이런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언약적 사랑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거를 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할게가 아니라 벌써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타락한 사탄이 어떤 우주 거민을 공격을 해서 타락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벌써 저희들이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창조되기 전에 벌써 이 언약적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 준비를 하시고 저희들을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편에서 이 언약적 사랑은 영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들을 하나님 옆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담아 놓으신 게 언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은 영원 무궁할 거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그거를 그냥 내밀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영감의 기원을 우리 최샷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페이지죠. 27페이지요. 27페이지. 네, 영감의 교훈. 인간의 번영 조건. 가장 확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 앞에 그분의 목적을 제시하셨고 그들의 번영의 조건을 분명히 하셨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키어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신명기 7장 6절에서 14절.
네, 감사합니다. 그 위에 제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모든 사랑의 관계의 기초이며 우리의 사랑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수 없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면은 주님이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신 모습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래서 이 언약적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나 있고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율 소지에 조건적 관계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이 조건적인 사랑, 이 조건적인 관계도 저희들이 지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하고 같이 그냥 저는 비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과 사랑의 관계의 특정한 면이나 혜택의 조건을 말하며 그분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우리가 뭔가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영원히 언약 관계에 두시고 십자가로 인해서 어느 누구나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언약적 사랑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 조건적 관계에서는 저희들이 그거를 우리가 받느냐 안 받느냐 우리가 그걸 원하냐 안 원하냐 이거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내리리라.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조건적 사랑은 조건적 관계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아까 제가 사랑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랑을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사랑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들어 가시도록 내어 드리는 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말씀 주셔서 12시 반. 감사하고요. 지금 제가, 11시 반인데. 예, 제가 그냥 준비는 제대로 못했. 여기서 호기 가는 게 뭐 1시간 걸리고. 제가 이제 사모님이 하시겠어요? 예, 제가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커버하지 못하는 거는 우리 집사님께서 좀 커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충분히 제가 준비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한 말씀 드리고 그리고 화수목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참으로 감사합니다. 깊게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설명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조건적 관계 이것을 보면서 총론에 나와 있었던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의미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쭉 읽어봤어요. 이 총론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주기만 할 뿐 결코 받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자기 희생적인가? 아니면 하나님도 인간의 사랑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느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가? 하나님께 사람의 문제가 중요하기나 한 건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거나 상실할 수도 있는가? 하나님은 피조물과 상호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가? 분노는 사랑과
양립할 수 없는가? 또 사랑과 공의는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며 이토록 악이 만연하는가?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이겠는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김경숙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언약적 사랑. 그러나 이제 제가 오늘 말씀 나눌 수 있는 거는 조건적 관계인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적인 관계 속에서만 그 사랑을 하시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이 있었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뭐 제목은 조건적 관계지만 조건 없이도 우리를 영원히 정말 사랑하실 수 있는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우리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것을 이렇게 맞춰 보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야말로 조건적 사랑으로 이 자식들이 저를 사랑하거나 저에게 이제 좋은 감정으로 엄마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때는 그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그러지만은 좀 비판적인 모습으로 저를 대할 때에 그럴 때에 저는 어, 그것에 그냥 막 반전한다 그럴까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결코 저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많이 느끼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게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때때로는 이웃에게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조건적 관계라는 그거를 그 단어만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는 다 각자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고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천성도 틀리고 그리고 또 그 환경에 좌우되면서 변화된 우리의 그 성품도 틀려요. 이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 조건적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되는가. 이제 그것도 또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조금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조금 맛본 그것으로도 내 가슴이 이렇게 때때로는 꽉 채워지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짙은 사랑이고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 그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호세아 9장 15절에 제가 잠깐 3AMS를 이렇게 쉐어하고서 해볼게요. 이거를 여기로 가져가서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됐습니다. 호세아 9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음, 여기에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보면은요. 호세아 14장 4절에 보면 또 다른 그 말씀을 하세요. 어디로 갔나? 제가 놓쳐버렸는데 예, 여기 있네요. 위에 있네요. 14장 4절의 말씀에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라는 그런 걸로 경고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늘 들었잖아요.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하시고 엄하게 다스릴 때도 있고 또 그 엄하게 다스린 거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또 말씀하실 때도 있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참 깊은 뜻, 그 마음을 알아야지 사실 하나님을 바로 증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거 배우는 말씀 중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알았으니까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깊이만큼 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막 전하는 사람들 보면 그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또 때때로는 볼 수가 있는데요. 저 역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떻게 이 걱정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참 처음에 이 재림교인이 됐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보다는 뭐 이거 먹으면 안 된대. 이거 먹으면 큰일 나. 막 그러는 것부터 전한 저 자신의 옛 모습을 보고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는 그래도 조금은 알았어요. 아까 우리 김경숙님께서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정말로 나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를 드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뭐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뭐 그때 내미신 게 아니라 이미 저희 손목을 잡고 거기까지 오셨죠. 그거를 깨달았을 때 그럴 때 제가 하나님을 바로 증거할 수 있다는 거를 그거를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아, 저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증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부족한 저지만 교과 공부를 가르쳐 주십사 할 때 그냥 응하고 또 부족한 나마 증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앞에 말씀하셨던 호세아 9장 15절에 내가 어, 어, 너를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이 호세아 14장 4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네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러니까는 그들이 고친 거가 그들이 먼저 돌아온 게 아니라 아, 우리가 죄인 중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랑이 감동이 되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반역을 친히 고쳐주시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내가 조금 행한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인 거고 이 말씀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게 하시는 말씀조차도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7절이요. 어느 분 그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 그 위에 말씀도 좀 읽어주세요. 나의 계명, 14장 몇 절이죠? 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라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잠깐만요. 이거 지우고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사랑,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 어떻게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참 우러나오겠죠.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신다면 그 사랑은 억지로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나오는 그런 사랑일이라 믿고 또 제 경험 속에서도 그거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도 그를 사랑하며 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는 계명을 지켜서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지, 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는, 이제, 믿지 않게, 이제, 지금은 조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이 기본적인 것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돼서 흘러 넘쳐서 나에게로 전해오고 내가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향기가 하나님의 그 따뜻한 향기,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이웃에게 전해지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보면은요, 어,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다는 뜻이 아니고 그보다는 태양이 비추는 것을 멈출 수 없어도 태양광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할 수는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거부하면
결국에는 그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영생의 약속에서 단절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난다 하는 그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 그렇게 넘어갈게요. 제가 화요일 서재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수요 서지로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언제나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다. 그러나 인간은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뭐 계속 우리가 요새 배워오죠. 자유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는 어, 우리의 선택에 달린 거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건을 받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 이거는 좀 두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냥 다 사랑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다 사랑하게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만드시지. 왜 자유의지를 주셔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 있게 하셨는가? 근데 그야말로 우리는 어, 이제 로버트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장난감이 있는데 로버트는 우리가 막 조정하는 그래서 반응을 할 수 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새 애견용으로 많이들 갖고 있는데 그 강아지를 이제 어, 키우고 있잖아요. 저희 자녀들도 강아지들이 다 있어가지고 어디 베케이션 가면은 가서 강아지 이제는 손주들을 봐주는 게 아니라 강아지를 봐주러 가는데 그 강아지들을 하고 이제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또 저도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강아지들이 말썽을 피울 때도 있고 또 저를 좋다고 막 따라올 때도 있어요. 이제 그랬듯이 이렇게 로봇을 저한테 뭐 아이들이 맡기고 이거 봐주라고 하고 가는 그런 것과 이 강아지를 봐주라고 하는 것과 그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어,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고 그럴 때 기쁨을 느끼시는 거죠.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반역했다 할지라도 그 반역을 또 채찍질 하시면서 또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참된 사랑을 우리가 주고받을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더 깊고 깊은 사랑 비록 내가 하나님을 반역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오해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기꺼이 나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 그 피조물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때 그 흐뭇한 마음,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깨달아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해요. 먼저 사랑해 주신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모든 사랑의 근거와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 벌써 화요일 소지에서도 말씀드려서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종은 주인에게 만 달란트를 빚졌고 또 이제 그 한 달란트가 얼마인가 그거를 우리가 많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달란트를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무한한 사랑이고 우리가 정말 무슨 행위를 해도 갚을 수 없는 크나큰 사랑이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모두 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할 뿐인 그 사랑을 참 계속 거듭해서 우리가 연구해야지 되는 이유는 이 죄로 우리가 물들은, 그러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기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살다가 보면은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이기심이 가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 미워할 수도 있고 시기 질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경쟁으로 남들보다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고 그렇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그냥 감춰져 버리는 그래서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그만 그 사단의 종된 모습처럼 변한 모습을 보여줘서 사람들을 실족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듭거듭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공과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상기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에 또한 감사를 드리게 되네요. 그래서 어느 분 영감의 교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택한 자들. 사탄을 택한 자들은 그들이 선택한 주인, 즉 우리의 첫 조상을 타락하게 한 자의 정신을 드러낼 것이다. 선하심, 자비, 꾸준한 사랑을 소유하시고 그 마음이 항상 인간의 비애를 보시며 살인자를 그분의 자리에 받아주시는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의 현현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거절함으로써 그 백성들은 제어하는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고 인간이 크게 반역할 때에 인간성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할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아멘. 예. 수영 목요서지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예, 이 제목이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렇게 했는데 뭐 제가 화요일 수요일 소지하면서 뭐 이렇게 말씀 여기에 있는 것들 다 말씀을 커버한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기에서 이 보라,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뭐 돋보기를 보듯이 내 마음에 꽂혀와요. 참 아버지의 사랑, 그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이시잖아요. 모두 다 아시는 거라 뭐 제가 번복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랑을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험한 세파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항상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묵상할 때에 그럴 때는 우리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는지 그걸 잊지 않고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늘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영감의 교훈 읽고 끝낼게요. 어느 분 영감의 교훈 좀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비와 축복의 통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풍성한 헌물도 그분이 받으시기에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분이 우리의 애정의 대상이 되실 때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복합에 담긴 귀한 향유의 가치를 헤아리기 위하여 발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탐욕스러운 유다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오직 헌물이 더 향내가 나지 않고 더 가치가 없는 것을 후회할 것이다. 아멘. 예. 정말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 내가 죄인임을 알고 철저히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오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아까 우리 김경숙 집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를 깊이 깨닫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나를 드린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향내가 참 풍기고 유다처럼 그런 모습으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드렸던 그 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일까. 점점점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은 더 높아지고 하나님은 더 많이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횡설수설했지만 또 인내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영수 집사님 수고하셨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충분하게 평소에 실력이 또 묻어나는 또 성실한 사랑도 우리가 성실한 준비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마치는 기도 안순숙 집사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시간이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되신 분들은 한 10분에서 15분간 질문 몇 분이 하고 질문 또 몇 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순숙 집사님 끝마치는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심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넘치는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사랑을 다 이해할지는 못하지만 주님 저희에게 지혜 주시고 성령님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또 주님의 그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닫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진실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저희들이 매 생애를 살 적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변화되는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